합니다. 같이 한번 아까 했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이렇게 읽으시겠습니다. 태자대비 크신 사랑 밝은 지혜 너른 방편 원력으로 황명으로 이모엠매 함께 하신 거룩하신 부처님과 가르침 스님들께도 손모아 마음 모아 지성비의 하나이다. 거룩하신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께 두 손 모아 마음 모아 지성비의 하나이다. 거룩하신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들께 두 손 모아 마음 모아 지성비의 하나이다. 거불이라고 되어 있지만 부처님만 거명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가는 그러한 스님들께 모두 이름을 다 거명을 했고 그분들에게 귀의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대자대비 크신 사랑 밝은 지혜 너른 방편 원력으로 광명으로 이 모임에 함께하신 거룩하신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들께 두 손과 마음과 지성 귀의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저 생긴이래로 이렇게 사람이 청중이 적은데 법문하기 오늘이 처음인데 부처님은 5명의 비구를 놓고도 법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그래도 우리 법사님 빼고도 6분이나 되니까 부처님보다는 좀 많습니다. 법사님까지 포함하면 7분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7명, 저까지 8명만이 전체 대중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대중들이 함께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중만이 전체라고 생각하면 힘이 쭉 빠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대중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법을 들으러 저 다른 세계에서도 아마 와 함께 이 모임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그랬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대자대비 크신 사랑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사랑, 부처님 가르침의 사랑,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가는 스님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대자대비의 사랑입니다. 대자대비는 아주 큰 사랑과 큰 아픔이죠. 큰 사랑과 큰 아픔인데 그걸 그냥 그래서 우리가 대자대비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대자대비의 크신 사랑, 여기는 몇 가지가 나는 크신 사랑과 밝은 지혜와 너른 방편과 원력과 광명이라고 5가지가 나옵니다. 대자대비라고 하는 그 4글자를 갖다가 다시 번역을 하니까 해석을 하니까 크신 사랑이 있고 밝은 지혜가 있고 너른 방편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원력이 있고 광명이 있습니다. 대자대비는 이게 5가지 큰 마음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든가 예수님의 사랑이라든가 뭐 이런 사랑을 얘기하지만 그 사랑이라고 하는 말 속에도 함축되어 있는 게 크겠죠. 그러나 대자대비라는 큰 대자가 2번 들어가는 대자대비라고 하는 것 속에는 정말 무한한 사랑과 정말 밝은 지혜와 너른 방편이 없으면 안 되니까 방편과 그리고 크나크신 원력과 말할 수 없는 광명 이 5가지가 모여서 그 목을 일컬어서 우리가 대자대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5가지 큰 마음을 가지고 이 사바세계에 오셨고 그 5가지 마음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큰 가르침을 펼치셨고 역시 스님네들은 그 부처님의 5가지 큰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를 2500년 동안 쭉 이렇게 면면이 이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법성 삼불에 귀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짧은 데모 하나에서도 부처님의 사랑이 참 많이 담겨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60페이지를 보게 되면 58페이지 보게 되면 첫 번째 닭의 1번이 있습니다. 청정수를 들여다가 감로다로 만들어서 삼보전에 올리오니 자비로서 받으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매일 이제 새벽마다 요즘에도 이제 그 절을 올립니다만 절을 올리기 전에 이렇게 그 시를 한 편씩 저기 페북에다 올리는데 오늘 아침에 그 페북에 올리는 것이 바로 새벽 예불 1입니다. 새벽 예불 1번인데 새벽 예불 1번에 뭘 넣냐면 청정수를 길어다가 감무다로 만들어서 삼보전이라고 제가 삼보님께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삼보님께 올려오니 자비로서 받으소서라고 하면서 뭐가 중요하냐? 우리는 아침에 불을 털고 일어나게 되면 제일 먼저 뭘 하냐면 부처님께 물을 올립니다. 이렇게 물을 한 그릇 이렇게 청정수를 길었다가 이렇게 부처님께 올리는데 제일 먼저 올리는 작업이 물 올리는 작업이에요. 부처님께 새벽에 다른 공양도 올리는 게 아니라 물을 올립니다. 차를 못 끓여 올리니까 물을 올립니다. 법사님 눈 뜨고 계십시오. 감지 마시고.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께 물을 올리는 작업을 제일 먼저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바세계에서 가장 소중한 겁니다. 생명을 갖고 있는 모든 존재들 물처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께 제일 먼저 뭘 올리냐? 바로 물을 올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물이 99%를 차지하고 어떤 책에 보니까 97%라고 하는데 99%를 차지하고 나머지 1%가 땅속으로 흐르는 물, 땅 위로 흐르는 물, 그래서 1%밖에 안 된답니다. 바닷물이 99%를 지구에 있는 모든 물 가운데. 근데 땅 속으로 흐르는 물하고 땅 겉으로 흐르는 물이 얼마 정도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맨날 이렇게 개월물도 있고 샘물도 있고 우리 몸속으로 흐르는 물도 있고 도랑물도 있고 무슨 설거지 물도 있고 많은 물들이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물들 호수물, 강물 다 포함하더라도 그거는 겨우 3%밖에 안 된답니다. 그럼 나머지 97%는 어디로 오느냐? 땅속으로 쭉 흘러가는 거예요. 땅속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97%의 물을 잘 모르는 거예요. 겉으로 흐르는 물만 가지고 그 물이 전부라고 하는데 사실 겉으로 흐르는 물보다도 땅속으로 흐르는 물이 97%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우리도 지금 이렇게 우리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뭘 호흡하며 살아요? 공기를 호흡하며 삽니다. 숨을 쉬고 삽니다. 근데 숨을 쉬는데 이 보이지 않는 이 대기권 내에 수분이 0%라면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수분이 0%라면, 수분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 숨 쉴 수 있겠어요? 숨 못 쉽니다. 왜냐하면 물이라고 하는 것, 수분이 있기 때문에 수분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바로 산소가 들어있습니다. 산소라는 게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그 맑은 공기입니다. 그 산소를 호흡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이 대기권 내에 있는 그 많은 그러한 이 기운 속에서도 우리가 수분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느끼게 됩니다. 만약에 수분이 정말 조금이라도 모자란다면 우리는 숨이 가고 죽어버립니다. 숨 갖고 죽어버립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요즘 현대 과학자들이 이 대기권 내에 포함되어지는 산소의 어떤 그런 그 양을 측정해내고 질소의 양을 측정해내고 이산화탄소를 측정해내고 하는 걸 보면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불교에서 이미 산소니 질소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숨 쉴 때 필요한 것은 반드시 어떤 그런 필요한 공기가 필요하다는 걸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측정해낸 과학자들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정말 우리가 아무 이 공기가 아무 수분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르긴 하지만 이 대기권 내에도 70% 이상의 공기가 있어야만 우리가 삽니다. 70% 이상의 공기가 안 되면 우리는 너무 퍼석퍼석해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손 아무나 이렇게 해줘도 손이 안 젖는데 안 젖지만 이 속에는
이렇게 수분이 많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 수분이 함축되어 있는 공기를 마시니까 우리는 지금도 숨을 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랬습니다. 부처님께 새벽 예불 때 제일 먼저 뭘 올리냐? 물을 올립니다. 청정수를 올립니다. 다른 거 안 올립니다. 부처님께 쌀을 올립니까? 아닙니다. 부처님께 과자를 올립니까? 아닙니다. 초콜릿을 올립니까? 아닙니다. 부처님께 과일을 올립니까? 아닙니다. 제일 먼저 새벽에 올리는 것은 바로 물입니다. 왜? 이 세상 모든 생명은 물이 가장 소중하고 물이 가장 기본이 되니까. 물 속에 산소가 같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물을 올리는데 그 물을 뭘로 만들어달라고 해요? 감로다로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처님께 올리는 물을 안으로 올려놓고서 차를 못 올리니까 변이 감로다로 만든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좀 심하긴 하지만 모르긴 해도 거짓말이 아니라 물 안 들어서 올렸는데 부처님은 그거를 물로 받아들이시지 아니하고 뭘로 받아들이시죠? 감로다로다 받아들이십니다. 감로라는 말 자체가 단이슬인데 아주 달콤한 이슬인데 달콤한 이슬을 갖다 불법에 비유를 합니다. 열반경에서는 감로다라는 말이 부처님의 진리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께 물 한 그릇을 올리지만 그 물 한 그릇을 부처님은 정말 진리를 펼쳐나가는 데 가장 필요한 그런 그 진리의 물로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리의 차로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스스로 우리가 올린 물을 화학작용을 일으켜가지고 당신이 바로 감로를 만들어 마시기도 하시지만 어쩌면은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대자연이 엄청난 화학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겨울이면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 이제 혹시 아시면 여름이면 겨울에는 산소가 공급이 안 됩니다. 네, 나뭇잎이 없으니까 파란 나뭇잎이 없으면 산소 공급이 안 되거든.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겨울이면 산소 공급이 안 이루어지면 어디서 산소가 나오지? 바다에서 산소가 나옵니다.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산소가. 그런데 지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북방은 지금 겨울이고 나뭇잎이 않겠지만 저 열대지방은 항상 푸르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산소가 계속 공급이 되니까 결국 지구 전체에 산소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열대지방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산소 공급이 아니면 죽지요. 파란 나뭇잎파리가 광합성 작용이라고 하는 걸 통해가지고 끊임없이 산소를 만들어내요. 포도당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우리 몸속에 포도당 없으면 죽습니다. 산소 없으면 죽는 것처럼 포도당 없어도 죽어요.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당뇨병 환자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이. 당뇨병 환자가 아니어도 우리 평범한 건강한 사람도 포도당이 없으면 당장 죽습니다. 3대 영양소니 5대 영양소니 단백질이니 지방질이니 또 뭐가 있죠? 네? 탄수화물이 있죠? 거기다가 필수 아미노산이 있죠? 이런 많은 칼슘도 있는데 이러한 3대 영양소니 5대 영양소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이 우주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고맙고 또 고마운 거죠. 그걸 부처님이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다고는 아닙니다. 대자연이 스스로 그렇게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대자연이.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산소를 마시면서 그걸 공덕을 어디다 돌리죠? 하나님께 돌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산소를 공급해주는 하나님께 돌리는데 하나님이 산소 만들어준 거 아닙니다. 요만큼도 하나님은 산소를 만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부처님이 만들었을까요? 부처님도 산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대자연이 알아서 스스로 그렇게 산소를 공급하고 모든 3대 영양소, 5대 영양소를 우리에게 공급해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대자연에게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런 글을 썼습니다. 이미 이 물 한 방울에 대한 고마움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이미 부처님한테 올라가서 예불하지 않는데도 우리는 이미 예불한 것과 똑같은 공덕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어디 계시는데요? 바로 대자연 속에 함께 계십니다. 부처님은
법당에 이렇게 모셔진 이 부처님은 이미지일 뿐이지 부처님은 항상 우리 주위에 늘 함께 하십니다. 한 방울 물 속에 부처님은 함께 하시고 한 줌의 그 공기 속에 부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부처님은 함께 하시고 늘 함께 하십니다. 제가 79년도에 우리 스님을 뵙고 제가 해인사 이제 강원을 졸업한 다음에 그때가 3월달이었습니다. 2월 11일 날 졸업을 하고 3월달이었는데 제가 그 해인사에서 나와가지고 그때 우리 스님께서 대한민국 조정 종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총무원의 종정실을 이제 찾아갔죠. 장례 찾아가서 큰 스님께 인사를 드리면서 스님 이제 이적 종장이 됐습니다. 그러니 이적 종장이라면 승가대학을 4년제를 졸업을 하면 이적 종장이라고 해요. 그 기본적인 공부를 마쳤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졸업을 잘했습니다라고 했더니 큰 스님께서 정효 그러고 부르시더라고요. 큰 스님께서 한 번도 야자를 붙이지는 않습니다. 정효야 이렇게 안 부르십니다. 스님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50년 훨씬 넘게 차이가 나지만 54년이라고 하는 나이 차이가 나지만서도 저한테 야자를 안 붙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상자들한테도 누구야, 동봉아 이렇게 아나 야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정효 이렇게 붙이셨어요. 제 분명히 정효니까. 동봉은 나중에 붙이는 일이고 그때 거기서 큰 스님하고 대화를 한 다음에 저한테 붙여주신 게 동봉이라는 호입니다. 정효 그러고 부르셔요. 그래서 제가 예 그러고 대답했더니 무엇이 대답을 하느냐라고 하시더라고요. 한 말이 탁 막히는 거예요. 무엇이 대답을 하느냐. 아니 여러분들에게 제가 법원행보살이 하면 법원행보살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대답을 하시겠죠. 예를 대답하시겠죠. 그럼 누가 대답을 합니까? 라고 그러면 누가 대답한다고 하시겠어요? 법원행보. 예, 자신이라고 하는데 그 자신이 마음이 대답을 한 거냐? 몸이 대답을 한 거냐? 무엇이 대답을 하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스님께서 세부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정유라고 내가 불렀는데 마음이 대답을 한 것이냐 몸이 대답을 한 것이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몸과 마음이 함께 대답을 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도 맞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몸과 마음이 함께 대답을 했는데 그 말도 맞다고 한다면 몸과 마음을 떠나서도 대답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때 스님께서 얘기해 주신 게 그 대답이 끝나고 주신 게 동봉이라고 하는 호였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동봉이라는 호를 지어주면 동봉대 청풍이요 서강 한명월이라 만원 수시주오 자도 영무객이라고 하는 그런 전법계를 잘 써주시더라고요. 동봉대 청풍이요 동쪽의 봉우리 동봉은 맑은 바람을 띄어있고 서강 한명월이라 서쪽의 강물은 제가 동쪽의 봉우리니까 서강의 강물 서쪽의 강물은 한명월이라 밝은 달을 머금었네. 이 강물에는 밝은 달을 비치지 않습니까? 만문수시조 이들의 주인이 누구냐고 묻지 마라. 자고 영무객이라 예로부터 혼띠 객이 없었느니라 라고 하는 그 전법계를 저한테 써주시더라고요. 그 절에 들어온 지 만 4년 만에 제가 우리 스님으로부터 전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한테 주신 것이 화엄경 40권짜리 40권본이지만 실제는 그 40권이 30권본인데 30권본 속에는 그 이통현장자의 그 40권본 화엄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저한테 주시면서 그 전법계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대답을 했냐? 마음이 대답을 했냐? 몸이 대답했냐? 그때 스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조주 스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어떤 제자가 와가지고서 법을 물어봤어요. 어떤 스님이 법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마침 보니까
이렇게 마당가에 개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저 집안에 개를 많이 키우지만 중국에서는 저 집안에 개를 많이 키웠어요. 실제로 중국 불교에서는. 인도에서는 그런 게 없었겠지만 중국 불교에서는 저를 개를 많이 키웠습니다. 마침 그 조주 스님 회상에 개가 이렇게 뜰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때 조주 스님이 그 개를 보면서 냈는데 이 법을 묻는 사람이 다른 걸 묻지 않고 저 스님 저 개한테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불성이 있느니라.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님이 젊은 스님이 열왕에게 보게 되면 일체 중생이 시불성이라고 그러는데 왜 개에게 불성이 없다고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말 떨어지자마자 있느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처음엔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있다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정말 불성이 개한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멸치 한 마리, 고등어 한 마리, 모기에게도 불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에게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기 전에 개 자체가 불성입니다. 우리는 보통 얘기할 때 이 몸뚱아리는 뭐예요? 불성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천만의 말씀이고 만만의 콩떡입니다. 이 몸뚱아리가 불성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몸뚱아리 자체가 불성입니다. 이 몸뚱아리하고 마음이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 자체가 불성이지 이 몸뚱아리가 불성을 담고 다닌다고 아닙니다. 마음이 이 속에 들어있다고 아닙니다. 이 몸뚱아리 자체가 마음이고 마음 자체가 몸뚱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몸뚱아리 따로 있고 마음 따로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그릇 따로 있고 그 그릇 속에 담겨있는 불성이 따로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큰 스님께서 얘기를 하신 게 뭐냐면 정욕을 불러놓고서 누가 대답을 하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몸이 대답을 했냐? 마음이 대답했느냐? 몸과 마음이 함께 대답을 하지 몸을 따라서 마음이 대답할 수도 없고 마음을 따라서 몸이 대답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지금 스님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옛날 큰 스님도 다 대답을 하셨어요. 이 몸뚱아리가 바로 마음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 이 몸뚱아리가 바로 불성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 그릇하고 그릇 속에 담기는 불성을 따로 갖고 몸뚱아리하고 마음을 따로따로 분리해 본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컴퓨터를 뭘 가지고 컴퓨터라고 해요? 눈에 보이는 이거 다 떠나서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컴퓨터라고 할 수 있어요? 소프트웨어는 눈에 안 보입니다. 이거는 프로그램은 눈에 절대 안 보입니다.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컴퓨터 눈에 보이는 이 하드웨어가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이다 하더라도 그걸 표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스마트폰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있어도 전달이 안 됩니다. 스마트폰이 없는데 어떻게 전달해 되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 컴퓨터의 모양하고 그 속에 담겨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일컬어서 컴퓨터지 컴퓨터 프로그램은 따로 있는 그게 컴퓨터고 이건 컴퓨터가 아니라던가 눈에 보이는 컴퓨터만 컴퓨터고 프로그램은 컴퓨터가 아니라던가 이런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함께 컴퓨터인 거예요. 우리 몸뚱아리를 떠나서 절대로 마음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어제 제가 어제 13명이 군법사들하고 모여서 어제 광주에서 같이 한찬을 했는데 어제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한결같이 모든 그 법사님들, 포교사님들 그렇고 이제 우리 사암연합회 제가 회장인데 사암연합회 같이 갔던 그 스님들도 그렇고 이 몸뚱아리가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몸뚱아리가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까? 이 몸뚱아리 자체가 마음이고 마음 자체가 이 몸뚱아리인데 왜 분리합니까? 분리하기를. 분리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분리해가지고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절대로 그거는 표현이 안 됩니다. 출력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소프트웨어로 출력을 가지고 출력이 돼? 눈에 보이는 컴퓨터가 있어야 화면에 뜨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띄울 수 있습니까?
저 이렇게 살아있고 여러분 안에서 함께 살아계시면 제가 만약에 세상을 떠나게 되면요 아무리 동봉 그 사람이 뭐 가지고 있는 게 많다 하더라도 깨끗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도 표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 몸뚱아리가 살아있으니까 4개월 반 전에 4개월 반이 넘었네 140일 전에 제가 세상을 떠난다고 한다면 제가 아무리 마음속에 담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많다 하더라도 표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를 떠나서 제 얘기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또 아무리 제가 이 모습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나름대로 제 견처가 없다고 한다면 제가 아무리 하더라도 이거를 표현해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있다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저 머리 깎고 수염 기는 사람도 동봉이지만 그것만 가지고선 동봉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서 내재되어 있는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 스님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그 지식의 세계라든가 깨달음의 세계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어울려서 동봉이지 눈에 보이는 세계만 가지고 저 스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세계만 가지고 동봉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두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 속에는 뭐가 있냐? 밝은 지혜가 있고 너른 반편이 있고 원력이 있고 그리고 밝은 광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신 사랑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5가지 마음이 구비되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우리 불법성 3부를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불법성 3부 속에서 우리는 불성을 이야기할 수 있고 깨달음을 얘기할 수 있고 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그것 떠나서는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마감하고 어느 날 먼 날 앞으로 이제 20년 더 사실지 30년 더 사실지 40년 더 사실지 모릅니다. 사시고 나서 어느 날도 저 극락세계로 가시는 거예요. 극락세계로 가실지 저 잘 몰라요. 극락세계로 가셨으면 하는 바라는 마음이지만 극락세계로 가실지 또 다른 세계로 가실지 모르지만 더 가셨을 때 무엇이 갈까요? 이 몸뚱아리가 갈까요? 아니면 마음의 세계에 갈까요? 몸뚱아리가 간다고 한다면은 화장을 하면 못 가겠죠. 왜? 다 타버리니까. 몸뚱아리가 간다고 한다면 매장을 하면 썩어버리니까 갈 게 없죠. 몸뚱아리 가지 않습니다. 그럼 뭘? 마음의 세계만 갈까요? 마음의 세계는 몸뚱아리 떠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저 허공에 그냥 대기권과 하나가 돼버렸고 우주의 어떤 그 에너지와 하나가 돼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세계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미묘한 얘기입니다. 우린 죽으면 무엇이 갈까? 무엇이 갈까? 뭐가 갈 것 같아요? 우리가 숨이 딱 떨어지게 되면 저승세계에 가는 게 몸뚱아리가 갈까요? 마음의 세계가 갈까요? 마음이요? 네. 우리는 늘 얘기를 하기를 육신 비록 소멸한다 하더라도 마음의 세계, 정신적인 영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육신이 소멸하면 정신의 세계도 소멸합니다. 단 그것이 요게 바로 저 동봉이라고 하는 저 사람의 정신세계 요거를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큰 것에 합해지기 때문에 이 거대한 우주라고 하는 그 영혼의 세계에 합해지기 때문에 설명을 못합니다. 한강물이 흘러서 바다에 흐르게 되면 요게 한강물이여라고 우리가 얘기를 못합니다. 한강이 흘러서 바다에는 가죠. 낙동강이 흘러서 바다는 갑니다. 영산강이 흘러 바다에 갑니다. 금강이 흘러 바다에 갑니다. 압록강, 두만강, 청천강, 대동강이 흘러서 바다에 이릅니다. 그렇지만 그 바다에 가가지고 요게 낙동강물이고 요게 대동강물이고 요게 압록강물이고 두만강물이고 한강물이고 금강물이고 영산강물이라고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게 표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물이 바다에 이르지 않은 것은 아니거든 표기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거대한 우주의 기운에 우리는 합해졌기 때문에
요것이 저 동공이라고 하는 사람의 조녀석의 그 정신세계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다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고 합쳐지면서 다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마음의 세계니 그런 것이 간다고 보지만 실은 딱 요놈이 간다라고 고정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떠나가지고 완벽하게 부정할 수 없는 이유가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럼 아무것도 갈 것이 없다고 하면 종교가 왜 필요하겠어요? 종교의 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서도 그 속에 차별성 때문에 우리는 극락세계를 갈 수 있고 바다에 이를 수 있고 하늘나라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의 의지면서 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한 몸입니다. 한 몸인데도 들어보면 하나로 표현하지 못하고 따로 표기할 뿐이지만 우리는 본디 한 몸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제가 따르고 여러분 따르지만 원래 한 몸입니다. 한 몸을 안 줄 알면 그게 바로 부처님의 세계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우주 내에 부처님은 항상 어디에 막 차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우주 내에 영원히 꽉 차있다고 하는 부처님을 가르치는 부처님의 큰 원력을 항상 꽉 차있다고 하는 그런 걸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물 한 방울에 숨 한 숨에 그리고 밭살 한 풀에 늘 이게 바로 부처님의 몸이구나라고 하면서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들 일요법회가 매주 일요일마다 오전 10시 반에 하는데 기도가 지난주에 끝나긴 했지만 계속해서 좀 많이 오셔서 이렇게 법회를 좀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끝나지만 우리 법회는 계속 이어져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오늘 특히 우리 복지관에 우리 회장님, 단장님 두 분 오셔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하시죠. 무슨 물리고 공부한 바이 예. 좀 끝났으니까 바로 갈게. 식사 안 하고 바로 가시게요?